감사합니다. 목사님보다 조금 더 잘생기고 조금 더 키가 큰 스리랑카 정승훈 선교사입니다. 할렐루야 찬양대 맞나요? 네, 오늘 너무 제 마음이 되게 평안해지는 찬양이었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제가 기도드리고 우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한 몸으로 부르신 일신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이 종료주의를 지나 고난주간을 지나 부활의 기쁨을 맛보는 하나님의 복된 공동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샬롬. 네, 종료주일 평화의 임금으로 오시는 주님의 평화가 우리 일신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네. 저 개인적으로는 일신교회 이제 한 3번째 방문인데요. 교회 외관에서 느껴지는 이 고풍스러운 느낌이 가만히 보고만 있어도 이렇게 마음이 평안해지는 교회인 것 같습니다. 아멘. 아유, 감사합니다. 네. 제가 재작년에 우리 목사님과 함께 이렇게 식사하는 자리에서 이렇게 식사를 하고 이렇게 일신교회 이야기도 듣고 또 오늘 목양실에 가보니까 일신교회 역사에 대한 이렇게 기록들이 이제 기사된 스크랩들을 붙여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좀 봤는데 일신교회가 굉장히 아름다운 역사를 가지고 있는 교회고 또 거기에는 정말 제가 그 전까지는 일신교회가 무슨 뜻인지 잘 몰랐는데 하나님 안에서 한 몸이 된 거룩한 공동체가 일신교회라는 게 새삼 제 안에 다가오면서 이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제 안에 참 감사하고 기쁨이다라는 생각이 되었습니다. 아름다운 역사와 전통을 가진 일신교회가 앞으로도 주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때는 더 크게 하셔야죠. 아멘 하셔야죠. 아멘. 네, 아멘. 제가 이 시간에 잠깐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스리랑카 선교보고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그 영상 보시고 오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이는 받으소서.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네. 사실은 제가 일신교회랑은 큰 관련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우리 윤동규 목사님께서 저를 선교사로 귀히 여겨주시고, 또 일신교회는 제가 오늘 또 발견했는데 성도의 60%가 선교사역에 동참하는 교회라는 이렇게 문구를 보면서 그 은혜를 내가 입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은 그런 게 별로 접촉점이 없는데 우리 윤동희 목사님께서 스리랑카 오셔서 한번 저를 만나시고 그 이후로는 계속 이렇게 저를 일신교회를 통해서 후원해 주시고, 또 이렇게 왔습니다 그러면 꼭 이렇게 초청하셔서 말씀 전할 기회를 주셔서 저는 일신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스리랑카는요, 여러분, 스리랑카는 특별히 선교의 역사가 450년 된 교회입니다. 그리고 한국 개신교회가 지금 140주년 올해가 이제 지금 크게 막 이렇게 운동을 막 하고 있죠. 여러분도 좀 들으셨을 텐데, 스리랑카 감리교회는, 그러니까 한국 감리교회가 이제 한 140년 됐다는 얘기잖아요. 스리랑카 감리교회는 210년 됐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아시아 최초의 감리교회가 어디에 있을까요? 맞습니다. 스리랑카에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아의 최초의 감리교회, 한국 아닙니다. 바로 스리랑카입니다. 스리랑카에서 아시아 최초의 감리교회가 세워졌고, 그 복음의 씨앗이 인도와 미얀마와 캄보디아와 뭐 이렇게 아시아로 흘러 들어간 거죠. 물론 한국은, 조선 땅은 미국 감리교회가 영향을 주었지만, 저희 스리랑카는 영국 감리교회 영향을 그대로 받아서, 제 그 영상에서 보시면 제 복장이나 이런 것들이 다 영국 목회자들의 복장이고요. 그 존 웨슬리, 우리 감리교회 설립자인 성공의 사제였던 존 웨슬리 목사님의 영향을 받은 그 복장을, 그래서 저는 약간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보시기에 천주교 신부님 같다는 느낌도 받으실 거예요. 근데 그게 저게 감리교 정식 복장입니다. 그래서 저 복장을 가지고 설교하고 성만찬을 진행하고 또 신방 다니고 또 아이들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일신교회 귀한 동역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공교롭게도 오늘 선교부 헌신 예배더라고요. 그래서 선교부 헌신 예배에 또 선교사인 제가 와서 너무나 영광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여러분의 교회의 60% 이상의 그 에너지를, 또 은사와 재물을 하나님 나라 위해서, 확장을 위해서 사용하신 일신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룩한 교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흔히 사순절을 표현할 때 그리스도를 향한 영적인 순례 여정을 걸어가는 절기라고 말합니다. 맞습니까? 네, 순례의 절기를 걸어간다라고 말하죠. 참다운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주님을 더욱 묵상하며 주님의 뜻을 실천하는 시기가 바로 사순절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 사순절의 여정을 잘 걸어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사순절의 순례 여정을 보여주는 다큐멘터리를 가끔 볼 때가 있죠. 차마고도나 산티아고 순례길을 걸어가는 분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순례 여정을 걸어본 적은 없지만, 그런 영상을, 우리가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이상하게 거룩함을 느끼는 까닭은 그들의 여정에 보여주는 진리를 향한 열정과 절제된 행동 때문일 것입니다. 그들이 우리가 진리를 향해 걷고 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그들의 발걸음 속에서, 그들의 행동 속에서, 그들의 소박함 속에서 우리는 알 수 없는 거룩함을 느낍니다.
우리는 지금 재수요일을 시작으로 그리스도인의 삶과 죽음을 묵상하며 순례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그 순례 여정을 잘 걷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삶 속에 그 순례자들이 보여주는 거룩함과 숭고함들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올해 사순절기의 마지막 주간을 이제 시작하면서 이제 오늘부터 종려주일과 이제 일주일 동안 여러분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는 또 부활주일을 맞이하는 시간을 보내게 될 텐데, 이 일주일의 시간을 보내면서 사순절의 마지막 주간을 시작하면서 성경에서 참 순례자의 길을 걸었던 동방박사의 삶을 우리 함께 잠시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록한 복음서를 보면 동방박사들은 자신들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여러분, 동방박사에게 친숙한 삶의 자리가 어디일까요? 바로 밤하늘의 별자리입니다. 그들은 평생 밤하늘의 별자리를 연구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밤하늘의 별을 보고 있을 때 그들에게 친숙한 밤하늘의 별자리를 통해서 아기 예수의 탄생을 알려주십니다. 목자들도 마찬가지죠. 목자들도 그들이 양을 치고 있던 친숙한 들판에서 천사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친근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을 부르실 때 그들에게 친근한 삶의 자리인 갈릴리 해변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어부였던 제자들의 삶의 자리로 친히 찾아가셔서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에게 친숙한 어휘를, 단어들을 사용하면서 그들을 제자로 부르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역시 우리에게 친근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흔히 특별한 장소, 특별한 환경에 처해져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으면 우리가 지금 속해 있는 교회와 가정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영적 순례 공동체인 이곳 일신교회에서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좀 더 크게 해주세요. 축복합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순례에는 많은 어려움이 동반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편안한 순례 여정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다큐멘터리 보셔서 아시잖아요. 산티아고 순례길을 럭셔리한 차를 타고 갑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들은 순례 여정에는 불편함이 무조건 동반됩니다. 생각해보면 동방박사들의 순례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본문에서는 동방에서 온 박사라고 간단하게 표현하고 있지만 학자들에 따르면 이들은 약 6개월이 넘는 시간 동안 700km가 넘는 거리를 별 하나 보면서 순례길을 걸어갔다고 합니다. 상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도 여행 다녀본 경험 있으시죠? 이제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돼서 여행 많이 다니시잖아요. 여행 안 다니세요? 여행 다니시죠? 네, 여행 다녀보시면 우리가 여행하면서 경험하게 되는 것은 아무리 럭셔리한 여행을 가고 고급 패키지 여행을 가도 3일 정도 지나면 피곤해지기 시작합니다. 집밥이 그립고 한국의 김치가 그립습니다. 제가 스리랑카 선교사로 살면서 전도 여행을 다녀보면 아무리 좋은 팀을 만나서 아무리 신나고 즐거워도 3일 지나면 피곤해지기 시작합니다. 전도여행팀과 내일 갈 곳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어떤 사역을 하고 무엇을 먹고 어떤 곳에서 숙소를 잡을지를 공유하다 보면 3일 뒤에는 단기팀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버스나 기차에서 졸기 일수입니다. 이렇게 고개가 이렇게 되면서 버스에서 잠들기 일수입니다. 그런데 동방박사들은 무려 2000년 전 순례 여정을 시작합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곳으로 700km 이상의 머나먼 광야의 길을 6개월이 넘는 시간 동안 걸어가면서 순례하는 여정을 여러분이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시간과 거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순례 여정에는 강한 바람을 동반한 모래폭풍도 있습니다. 또 사막 곳곳에는 금품을 노리는 강도의 습격이 있다는 위험도 동반하고 있습니다. 동방박사가 살던 고대 세계는 자기가 사는 고향을 벗어난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죽음을 각오하는 일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태어난 마을을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사막의 일교차와 물 부족으로 여러 차례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별을 따라 걷습니다. 이처럼 순례의 과정에는 힘든 일이 계속 발생했을 것입니다. 별이 보이지 않는 낮이나 별이 사라졌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멈춰야 돼요. 별이 보이는 밤이 될 때까지 기다리거나 별의 방향을 예측하면서 걸었을 것입니다. 오랜 기간 별이 보이지 않는 흐린 날도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같은 날 저는 한국 와서 따뜻해질 거라 생각했는데 갑자기 막 비가 오고 그래서 제가 오늘 또 약간 살짝 오면서 비를 맞았는데요. 그런 흐린 날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길을 잃고 헤맨 적도 있었죠. 사실 오늘 본문에서 그들이 유대 헤롯 왕에게 간 이유도 베들레헴에 거의 다 와서 그 별에 그 예수님을 만나는 거의 다 달아서 별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간 거예요. 별이 있었다면 헤롯 왕에게 갈 필요가 없죠. 별의 그 위치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거의 다 와서 헤롯 왕에게 찾아간 겁니다. 또 여러분, 당시 박사라는 칭호는 아무에게나 붙여주는 칭호가 아니었습니다. 지금도 박사라는 호칭이 상당히 귀하지만 저는 박사가 아닙니다. 목사지, 선교사지. 당시 박사는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대우받는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그들이 박사인 것을 특별히 언급하고 있죠. 그런 그들이 박사라고 대우받고 인정받는 자리를 버리고 별 하나 보면서 떠나려 할 때 분명 가족들과 친구들은 만류했을 것입니다. 친구들은 이렇게 말했겠죠. 야, 너 미쳤어? 가만히 있어도 대접받고 편한 자리를 왜 버리고 떠나니? 야, 가만히 있어. 어디가 네가? 아내는 그러지 않았을까요? 여보, 제정신이에요? 지금 애들이 크고 있는데 우리 가족은 어쩌라고요? 이런 얘기 충분히 할 수 있겠죠. 그럼에도 그들은 진리를 향한 열정을 가지고 용기 있게 순례의 여정을 나선다는 것이죠. 이 박사들이 자기 나라에 있었다면 사회적으로 보장된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이 찾아 나선 것은 성공이나 부귀영화가 아닙니다. 이들은 철저하게 진리의 삶을 찾아 나선 것이죠. 진리를 향해서 이들은 그 험난한 영적 순례의 여정을 걸어간 것입니다. 이 동방박사들과 마찬가지로 우리 또한 그리스도를 향한 영적 순례의 길을 걷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좀 소리가 작네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도 순례자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서 가장 크게 부흥했던 안디옥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의 담임 목사들이었던 바나바와 바울도 사도행전을 보면 기도하던 중에 성령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바나바와 바울을 나의 이방인을 위한 복음의 사도로 불렀다, 따로 떼었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다시 그들이 깜짝 놀라서 다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성령님의 말씀이 맞는지, 그리고 그 말씀이 맞다는 게 확인되자 바울과 바나바는 주저함 없이 일어나 안디옥 교회 파송을 받아 이방인의 선교를 떠난다는 것이죠. 진리를 향해서 떠난 것이죠. 그들이 순종하면서 전도행을 떠났습니다. 한창 부흥하는 교회의 담임 목사 자리를, 자기가 수고했기 때문에 대접받을 수 있는 자리를 떠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심지어는 그들이 그렇게 떠난 그들을 기다리는 것은 성공이나 부귀영화도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우리가 알고 있죠? 그들이 어떻습니까? 그들은 복음을 전하는 곳곳을 갈 때마다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도 끝까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순절 시기 우리가 순례 여정을 걷는 까닭은 부귀영화를 누리거나 성공하기 위함이 아니라 참 진리이신 주님과 하나 되기 위함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일신교회 이름처럼 주님과 한 몸 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사순절을 보내는 것이지, 우리가 뭐 성공하기 위해서, 부귀영화 누리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 속에서 동방박사들에게 가장 큰 유혹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자신에게 익숙하고 편한 곳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이런 생각했지 않았을까? 저는 말씀 주면서 이런 상상했어요. 동방박사들이 광야에서 고생을 엄청 할 때 이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내가 고국에 있으면 대접받을 수 있는데 내가 왜 이 사막에서 이런 고생하고 있나? 내가 집에 있으면 하인들이 포도도 갖다 주고 시원한 물도 갖다 주고, 내가 왜 이런 고생하고 있나? 라는 생각 충분히 할 수 있겠죠. 저도 선교지에서 가끔 그런 생각 할 때 있습니다. 코로나 시기에 막 12시간씩 전기 안 들어오고
뭐 집 밖에 나갈 수 없는 락다운, 이렇게 아예 그냥 통행 금지가 되고 막 이럴 때는 한국 가고 싶더라고요. 아, 내가 왜 여기 이러고 있나, 이런 생각 할 때 있습니다. 사순절 순례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가 이 동방박사들의 어려움을 한 번쯤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올 때 어떤 시련을 극복하고 왔을지, 내면에 수없이 많은 어둠의 소리와 불평의 소리를 이기고 어떻게 계속 순례의 여정을 걸었을지, 얼마나 많은 위협과 거친 환경 속에서 그것을 이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러 왔을지를 한 번쯤은 이 사순절 기간에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순례자인 우리에게도 이런 유혹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시 돌아가자고. 또 연차가 신앙의 연륜이 깊으신 분들은 이런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 정도 했으면 이제 좀 편안해지자고. 그런데 성도 여러분, 순례는 성공하기 위해서, 편해지기 위해서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순례 여정에는 진리 대신 그분을 향한 그리움을 가지고 계속 걸어가는 것입니다. 참 진리이신 그분과 가까워지는 것이 복이라고 말한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을 마음속으로 품고 가는 것입니다. 제가 시편 73편 28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이다. 아멘. 믿으십니까? 이 고백을 하는 일신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동방박사는 이러한 유혹을 어떻게 이기면서, 어떻게 극복하면서 순례 여정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이 진리를 향해서 완주했던 비결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정답을 공개하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옆에 함께 순례하는 좋은 벗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힘든 순례 여정에 함께 걸어가고 있는 친구들이, 벗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서로 같은 목표를 추구하고 있고 진리를 함께 추구하는 벗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순례 여정 내내 이들은 서로 격려하며 걸었을 것입니다. 한 사람이 시험에 빠져서 괴로워하면 옆에 있는 두 사람이 격려하면서 용기를 주었고, 한 사람이 아프면 두 사람이 그 사람을 부축하고 간호해 주었을 것입니다. 자, 지금 여러분의 좌우 옆에 있는 사람의 얼굴을 잠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좌우 옆을 한번 바라보세요. 자, 네, 좌우 옆을 바라보시고 잠깐 보시고 다시 저를 보십시오. 자, 이제 제가 질문을 드릴 테니까 마음속으로 그 질문에 대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향한 순례 여정의 좋은 벗이 되어주고 있습니까? 순례 여정,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순례 여정을 걸어가는데 내가 이 옆 사람, 이 친구에게, 이분에게 좋은 벗이 되어주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속한 속도원들이나 성도들에게 영적 순례의 좋은 벗이 되어주고 있습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멘 할 줄은 몰랐어요. 아멘. 여러분, 좋은 벗이란 함께 남을 험담하는 것이 아니라, 모여서 쟤 왜 저래, 이게 아니라 서로의 영적인 성장에, 회복에 도움을 주는 사람이 좋은 벗입니다. 그 사람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함께 걸어가는 사람이 좋은 벗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순례 여정에는 반드시 좋은 벗이 필요합니다. 우리 안에 속회가 있고 선교회가 있고 이 할렐루야 성가대가 있고 청년부 같은 소그룹이 있는 것은 영적 순례를 위한 좋은 벗을 사귀기 위함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가진 진리와 그것을 깨달은 것들을 함께 나누고 감사를 나누고 고민을 나눌 때 그 안에서 풍성한 격려와 성령님의 위로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동방박사들도 힘든 순례 여정을 걸으면서 자기 옆에 좋은 벗이 있었기 때문에 때론 웃을 수 있었고 위로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 힘으로 다시 일어나 생명과 진리의 근원 되신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오후라 좀 피곤하시겠지만 조금만 더, 이제 마지막입니다. 조금만 더 깊이 묵상해 보겠습니다. 성경에는 동방박사가 3개의 예물을 바쳤다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사실 동방박사는 예물보다 기록되지 않은 더 값진 것을 주님께 바쳤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불굴의 용기와 진리를 향한 희생과 열정이었습니다. 여러분, 용기, 희생, 열정.
동방박사는 기 순례 여정 끝에 예수님께 이 세 가지 예물을 바쳤습니다. 사랑하는 일신교회 성도 여러분, 이 동방박사의 순례가 바로 우리의 순례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순례길 가운데 주님께 드리는 예물은 진리이신 주님을 향한 용기이고 희생이고 열정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동방박사는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바치는 것보다 더 귀한 용기와 희생과 열정을 예수님께 바쳤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광야의 순례길을 걸어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과도 오늘 잠깐 나눴지만 일신교회라고 수 있습니까? 요즘같이 어려운, 국내적으로 국외적으로 어려운 이 상황 가운데 우리 성도들도 고단한 삶을 살아가죠. 하지만 그 고단한 삶 속에서도 우리가 그 순례 여정을 걸으면서도 그 순례 여정이 결코 쉽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신, 하나됨 몸, 일신이라는 이 공동체를 주신 까닭은 함께 좋은 벗이 되어서 이 순례 여정을 끝까지 완주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종려주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는 고통으로 용기와 희생과 열정 속에서 우리 가운데 지금 입성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찬양하신 그 십자가라는 찬양처럼 예수님이 그 십자가 기쁜 마음으로 막 지셨겠어요? 신난다 이러고 지신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십자가의 길이 예수님도 매우 고통스럽지만 그 길이 생명의 길이고 구원의 길이기 때문에 주님은 그 길을 아멘으로 순종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용기와 희생과 열정을 가지고 당신을 따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일신교회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박해 시대에도 용기를 내었으며 그 진리이신 주님을 위해서 희생했습니다. 순교도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고난 앞에서도 복음의 열정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 성도들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느끼신다면 이 사순절 기간 주님께 더욱 집중하며 생명과 진리를 위해 투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사순절 순례 여정을 걷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물질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그보다 이 사순절 순례 여정에서 우리에게 동방박사들이 보여준 진리를 향한 용기와 희생과 열정을 요구하십니다. 지금 여러분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어떤 예물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이 사순절 마지막 주간 주를 위해서 여러분은 어떤 용기를 내보시겠습니까? 주를 위해서 어떤 희생을 하시겠습니까? 주를 위해서 어떤 열정을 발휘해 보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일신교회 성도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계속해서 순례의 길을 걸어갔던 이들을 위한 책입니다. 성공하고 부귀영화를 누린 사람들의 스토리가 아니고요, 순례하는 자들, 믿음을 향해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 걸어갔던 순례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번 고난주간 일주일을 정말 순례자로 살아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제가 좋아하는 경구가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마음속에도 담아보시기 바랍니다. 여행자는 요구하고 순례자는 감사한다라는 말입니다. 여행자는 요구하죠. 근데 순례자는 어느 곳을 가든 감사합니다. 물 한 모금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순례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상을 순례자의 마음으로 산다면 이번 고난주간은 어느 때보다 감사로 충만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순례자의 마음으로 절제하며 기도하는 이들에게 주어질 부활의 기쁨을 다음 주일 여러분 모두가 경험하게 되고 맛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